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미국의 대공황과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는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를 개선해야 할지 지적해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실제로 도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얼굴이 먼지와 땀과 피로 더러워진 사람이며 용감하게 시도하는 사람이며 실수하지만 금방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커다란 열정과 헌신이 무엇인지 알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자신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커다란 업적을 내고 승리하면 가장 훌륭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실패할지라도 용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도전할 때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도전을 통해 목적을 성취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도전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를 두고 도전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전을 포기하면 인생은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목표를 두고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끊임없이 인생을 도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도전한다면 그 도전은 더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심리적으로 먼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도전한다면 그 도전은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도전, 훌륭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 보면 룻이 흉년을 맞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1절입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추수를 다 하고 떨어뜨린 그 찌꺼기, 떨어뜨린 나달 이삭을 거지같이 한 알 한 알 줍겠다는 것입니다. 룻은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무엇인가 그래도 해보겠다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룻은 그 이삭을 줍는 그 밭 주인의 구원을 받으면서 그 가족이 다시 좋게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전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참 멋진 것입니다. 실패할지라도 도전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겨내고 말겠다, 이겨내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도전한다 하는 마음으로 다 이겨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못 이길 게 없습니다. 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4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나라 이웃나라 블레셋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블레셋에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의 키는 2m 90cm입니다. 지금 우리 키로 말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정말 배나 클 정도의 큰 키입니다. 그는 노트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자마자 모두 기가 질려 아무도 싸우러 나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는, 도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형들이 군인으로 싸우고 있는 곳에 음식을 가져다 주려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고 지금 다윗이 막대기 하나, 이 막대기 하나는 양을 칠 때 쓰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공산군이 남침을 하여 서울을 점령하고 빠른 속도로 남하를 하여 부산을 점령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만약 부산만 점령되면 순식간에 공산화가 되는 그런 위기일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24세의 중2 장교 한 사람이 중학생 183명의 학도병을 모았습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 183명이 학도병으로 밀려 내려오는 공산군과 화개장터에서 전투를 합니다. 물론 이 183명 모두에게 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총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는 그냥 탄약을 가지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간 동안 이 공산군 정예부대를 4시간 동안 막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회를 해서 부산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회하는 중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을 못 막아냈다면 부산은 더 빨리 급속도로 점령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83명의 학도병이 4시간을 지연하고 싸워서 막아주는 바람에 한국군과 유엔군이 부산을 지키고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학교 학생 183명이 북한의 최정예부대와 싸운다는 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애국심으로 그들은 4시간 동안 생명을 걸고 싸움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심리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도전하지 못하는 인생은 살아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의 마음이 마음에 생기지 않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외부적 환경만으로 보면 저걸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라고 주저앉으면 그것은 도전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것입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혹시 실패할지라도, 혹시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도전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부 환경을 보고 겁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더 안 좋은 것입니다. 도전하셔야 합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실패를 딛고 결국은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도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생각에 이것을 할까 하는 그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때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많은 장수들은 골리앗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나가도 2m 90cm의 골리앗을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들은 도전하는 마음을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다윗을 향하여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젊은 아주 어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린 사람만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도전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이가 거의 80세 되신 분이 운전면허를 100몇 번인가 보다가 붙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도전해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인생은 나이가 들었을 때 도전하는 인생입니다. 새로운 것을 해보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겁먹지 말고, 젊은이라도, 20살 젊은이라도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든 도전하는 분보다 훨씬 더 못하는 것입니다. 젊었다고 해서 훌륭한 게 아닙니다. 젊었다고 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도전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 도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셔야 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그렇게 도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작가 루이스 베일리는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역경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지금 자기보다 키가 2배나 크고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내가 도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전하는 그 배후의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도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이름으로는 늘 두렵습니다. 상황이 더 크게 보입니다. 골리앗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하나님이 고쳐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환자들의 생리가 있더라고요. 환자들의 생리. 환자들은 병이 걸리면 깊이 낙심이 돼버려요. 그게 특징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낙심이 돼버려요. 다 절망합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낙심되어 있습니다. 병에 걸리니까 근심과 걱정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털컥 주저앉으면 몸에 저항력도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마음이 턱 주저앉아 버리면 병도 확 악화가 돼 버려요. 사실은 마음을 회복하는 게 더 먼저입니다. 나는 이 병원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나는 이 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암에 걸렸는데 치료받기 전에 자기만 혼자 가서 부페에 가서 많이 먹으면 창피하니까 목사님 같이 따라가줘서 같이 먹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부페에 가가지고 그냥 권사님이 얼마나 그냥 열심히 드시는지, 또 나는 그냥 또 그렇죠. 뭐 저만 간 건 아닙니다. 물론 다른 교역자들도 같이 가서 권사님이 열심히 드는데 우리도 뭐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이 좀 쪘습니다. 그때 막 권사님이 엄청나게 드셔요. 그리고 백혈병이 걸렸고 다른 암 2개가 걸렸을 거야 아마. 백혈병 걸렸는데 다 나버렸어요. 다 싹 나버렸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이 병과 투쟁해서 이 병과 싸워서 이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음식도 먹고 힘도 나니까 병과 질병과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저항체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또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다 이겨버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도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날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도전하고 하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볼 때 잘 성공한 사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저 성공한 사람은 참 좋겠다. 저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반대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실패를 많이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안 돼도 참고 도전하고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산 사람, 그 사람이 마침내는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성공합시다. 잘 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잠깐이지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꼭 눈을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일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갔을 때도 직장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오늘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사람이 제일 참 어려운 게, 자식을 키워봐도 제일 어려운 게 의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욕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은 의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욕이 없으면요 점점 그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의욕이 없다는 것은 도전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 교실문을 착 열고 들어가면서 오늘 공부 한 판 해보리라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욕이 있어야 되는 게 사람이.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의욕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의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의욕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46절 47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두 절인데요, 우리 46절 47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다윗은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마음으로만 나는 잘할 거야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도 선포하면서 나가라는 뜻입니다. 나는 승리할 거야, 난 잘 될 거야, 나는 해낼 거야 라는 말을 스스로 내 입으로 자꾸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말하기를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거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이 있지 않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거라고 골리앗에게 큰 소리로 선포하고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있는 거하고 겉으로 외치는 거는 또 작용이 달라요. 여러분, 겉으로도 나는 잘 될 거야,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도전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말을 스스로 입으로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몇 번 받았는데, 유격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나무가 왔다 갔다 하면요, 그 통나무를 순간적으로 타고 반대로 건너가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다리 한 짝을 거기다가 딱 걸치고 딱 건너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밑에 꾸정물이 있거든요. 예, 꾸정물로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잘못 떨어지면 뒤로 떨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물이기 때문에 물에 그냥 머리부터 그냥 꾸정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날 때는, 그 훈련을 지날 때는 원래 군인들은 웃으면 안 되는데, 어떤 애가 건너가다가 빠지면 막 웃기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이게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조교가 그 앞에 이제 딱 한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시작하면 이제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조교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작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작게. 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할 수 있습니다 보다는 지금 빨리 이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하면서 겁을 먹는 애들은 반드시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소리가 작고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적게 하는 애들은 반드시 빠져야 내가 보니까. 근데 크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엉겹결에 있잖아요. 그 용기를 가지고 거기를 딱 건너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 중요해요. 말을 늘 부정적으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벌써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나는 해. 나는 도전해. 실패도 빼버려요. 나는 한다. 할 수 있다. 나는 놀라운 것들을 해낼 수 있다. 나는 1인자가 될 것이다. 나는 최고가 될 것이다. 나는 잘할 것이다. 자꾸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그게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용기로 돌아오는 것이고 의욕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말이 도전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자기한테 축복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잘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그렇게 축복하는 말이 교회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의욕적인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꾸 다윗과 같이 나는 지금 막대기 하나로 골리앗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무찌르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골리앗이 당황해 버렸습니다. 골리앗이 당황해 버렸어요. 아니 뭐가 있길래? 뭐가 있길래? 골리앗이 당황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이 당황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겁니다. 신앙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분명할 때 자기도 모르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는 고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수학 문제 앞에, 산수 문제 앞에 나는 해내고 말 것이다. 이 문제 풀 거야, 나. 엄마, 나 이 문제 풀어. 풀 수 있어. 그러면요, 정신이 딱 됩니다. 근데 엄마, 나 이거 못 풀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풀기를 못해요. 아는 것마저도 몰라요. 어떤 사람 시험 시간에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아이고, 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요, 시험에 들어가서 아는 것도 하나도 모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나는 잘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막 입으로 내이면서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뭔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실 것 같아. 그러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당신은 잘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용기를 얻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전염병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통 때보다 10배로 열심히 닦으세요. 도전하세요. 내가 이번에 손 닦는 거 도전하리라. 열심히 닦고 마스크 쓰고, 웬만한 사람하고 말도 하지 않고, 나는 살아나야 되리라. 난 살아나야 돼요. 난 할 일이 많다. 나는 살아나야 한다.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난 살아나야 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도 100번을 닦는다고요. 인생 뭐 그냥 죽어버리지 뭐.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도전하고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요.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할 일이 많아요. 가족을 지키고, 창조적인 일을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도전하면 여러분 인생의 한 주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9절 한 절 읽겠습니다. 49절. 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 아멘. 여러분,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꺼냈습니다. 이 물매는 원래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양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양을 지키다 보니까 밤에 들짐승, 늑대 이런 들짐승이 오니까 이 새총으로 그 짐승들을 쫓고 하는 그런 무기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의 이마는 무장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말이죠, 겁을 확 먹잖아요. 겁을 먹으면 상대방을 똑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골리앗이 지금 뭘 입었는지조차도 몰라요. 마음이 덜덜덜 떨리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내 방이야. 너는 내가 물리칠 수 있어. 그렇게 골리앗을 똑바로 보니까 이마가 비어있구나 하는 것을 봤던 것이에요.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구나. 똑바로 정신을 차리면 여기구나. 물매로 이마에 쌌더니 골리앗이 이마에 맞고 그냥 급소에 맞고 그대로 꼬꾸라져서 골리앗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최고의 힘을 자랑했던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트로아인들을 추격하다가 스카이아의 문 앞에서
알렉산드로스와 아폴론이 쏜 화살에 복사뼈를 맞고 죽게 됩니다.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 그의 어머니 테티스가 그를 불사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 발목을 잡고 저승을 흐르는 스틱스 강물에 담갔는데 발목 부분은 물에 묻지 않아서 고기가 약점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에게도 이마가 약점인 것처럼 여러분 앞에 모든 문제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은 있고 실마리는 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의 약점을 향하여, 그 실마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도전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도전하십시오.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족쇄가 있을지라도 이거는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 골리앗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하나님이여 참 약점을 찾아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개인적으로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